레위기 26장, 27장은 레위기의 결론입니다. 26장은 결론에 해당하고 27장은 레위기에서 못다한 서원에 관한 말씀을 첨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레위기의 결론은 26장입니다. 26장에 우리가 묵상할 주제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자칫 잘못하면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내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고난주간에 이제 마지막 금요일, 우리가 보통 성금요일 이렇게 부르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았는가? 아니면 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찾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의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과 2절에서 분명한 결론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은 너희들이 강한 민족, 너희들이 지혜로운 민족,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 민족,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가장 작은 백성들,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약한 것을 붙들어서 강한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신명기서 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2절에서 이 레위기 26장 1절과 2절이 쉽게 말하면 결론입니다. 너희들이 순종하기 위한 세 가지 법칙을 말씀을 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1절과 2절을 우리가 잘 관찰해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 계명을 요점으로 축약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외의 건 전부 다 우상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예배의 중심이 누군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성역 40주년 기념 예배, 또 무슨 박사학위 취득 감사 예배, 또 무슨 총회장 취임 감사 예배, 뭡니까? 그게 다 우상입니다. 뭔가 지금 본질에서 어긋난 것들이 마치 인간을 화려하게 세우는, 인간의 업적을 자랑하는 그런 예배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예배의 중심이 누군가 하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대상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회복시켜야 됩니다.
설교를 잘하면 설교자가 예배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찬양 인도를 잘하면 인도자가 예배 중심이 돼버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중심이 누구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오늘 예배의 시간을 정하려는 겁니다. 어떤 날이냐, 어떤 시간이냐. 예배 시간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소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성소. 성소가 뭡니까? 이건 예배 장소가 분명해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예배만큼은 어느 장소에 모여서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것이 분명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기본 신앙의 체력이 형성될 것을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27장을 진행을 하면서 세 가지 법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1장부터 10장은 제사법,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11장부터 16장은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정결해져야 된다. 그리고 16장부터 마지막 27장은 너희들이 이제 정결한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성결해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26장에서 두 가지의 맥락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그 다음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저주. 그것을 3절에서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래, 준행하면, 또 14절에서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이것에 의해서 복이냐 저주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십니까? 그렇게 항변하기 전에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가, 나를 먼저 점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6장에서 순종에 대한 네 가지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가나안 땅에서는 농경 문화입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짓기에 합당한 땅이 아닙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때에 맞는 비가 와야 됩니다. 씨를 뿌릴 때 이른 비가, 추수할 때 늦은 비가. 그러니까 이른 비가 풍성히 내려야만이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또 수확 때는 마지막 열매가 결실되기 위해서 비가 적당히 와야 됩니다. 늦은 비가. 그러니까 때에 맞는 비. 인간이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이,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수확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에 맞는 비를 주시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평화입니다. 가장 작은 민족, 가장 약한 사람들, 그들을 강한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거기서 생존합니까? 싸울 줄도 모르고 무기를 만들 줄도 모르고 430년 동안 노예로만 살았던 그런 노예 근성의 사람들인데, 그러나 너희들이 순종하면 전쟁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를 누리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때에 맞는 비, 수확을 제대로 풍성하게 거둘 수 있고 평화가 있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백성들은 번성하는 겁니다. 그 번성의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때에 맞는 비가, 성령의 단비가 임하고 있는가? 말씀의 비가 제대로 내 심령에 떨어지고 있는가? 내 마음이 평강한가? 정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가? 넉넉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중에도 형통한 번성의 삶,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순종하지 못할 때 저주가 올 것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놀라운 재앙. 그래, 이 놀라운 재앙이 뭔고 하니 우리가 이 코로나 같은 거,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 질병을 말씀합니다. 뭐 폐병, 열병, 눈이 어두워지는 거, 생명이 쇠약해지는 거. 그게 놀라운 재앙이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못한 백성들을 향한 저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극심한 흉년. 얼마나 흉년이 극심한지 땅이 놋과 같다 그랬습니다. 놋과 같은 땅에 씨를 뿌리고 아무리 비가 내린들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극심한 흉년. 병이, 전염병이 창궐하죠. 또 먹을 식량이 소출이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짐승들의 재앙.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아이들을 공격하고 사람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도륙과 연병과 또 말할 수 없는 식량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들을 잡아먹고 딸을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먹을 게 없으니. 왜 그러느냐? 우상과 함께 무너진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고 남의 나라에 도륙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살육당하는 그런 일들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복을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순종하면.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는다. 그 저주의 결론이 어떻게 갑니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전부 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마는 겁니다. 왜?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가 이런 저주로 그대로 역사 속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우리 이 4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무엇하리라? 기억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신앙생활을 해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나라, 하나님이 기억하는 백성, 이게 우리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교회, 우리의 조국, 이 땅과 이 나라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고난의 이 성금요일이죠. 우리가 흔히 고난주간 오늘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환의 날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왜? 우리를 기억해내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배반당하시고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시고 모욕을 받고 신문을 받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그 구렁텅이에서 끌어올리기 위하여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이 정말 내 심령 속에서 내 온 몸에 전기가 흐르듯 그냥 감전된 것처럼 그런 강한 전율을 우리가 오늘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수모를 당하셨는가?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이 분명히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어떤 예수? 다시 살아나신. 모든 고통, 모든 시련을 다 겪은 후에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도 제목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간단하잖아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권세.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와 더불어서 오늘 성금요일 하나님이 기억하는 백성, 하나님이 기억하는 가정, 하나님이 기억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억하는 나라, 하나님이 기억하는 민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우리 함께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그것으로 묻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이 믿음으로 오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아픔을 몸소 겪으시며 우리를 하나님 편에 세워주신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기며 이전보다도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기억하며 주님만 따르기를 결단하는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다듬어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확인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